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받은 말씀 두 번 시작. 그날에 받은 말씀, 그날에 받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재물, 매개 등등 있을 수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94장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곡조가 붙은 찬송가 가사가 우리들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근성근성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삼기는 내 맘 뺏지 못해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 얼마든지 자 예수님과 신앙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들어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도 신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절로 가는 그런 모습 저나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세상 그 어떤 부귀와 행복과 명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때에 여호수아의 협력자였던 갈렙이 45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그 때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리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자, 그래서 갈렙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꾼으로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만한 그런 권리라든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갈렙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에 받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날에 받은 말씀이 뭐냐? 45년 전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갈렙은 거기서 직접 당사자로서 들었고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그날에 받은 말씀 자체가 9절 중반절 말처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그날에 받은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저 교회 믿어요. 그런 무식하게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없으셔야 되고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믿어요. 저는 절 믿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에게 있어 삶의 원동력이었고, 여러분 구차한 삶을 여러분 이기고 견디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여러분 갈렙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의지할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그니스 사람으로서 유대인 속에 섞여 살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런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을 때 여러분 갈렙이 정탐꾼 속에 뽑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각 지파마다 정탐꾼이 지휘관이,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파가 그래도 여러분 지파들 중에서는 다윗의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힐 수 있었던 것,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갈렙을 청거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갈렙이란 사람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감동될 만큼, 본이 될 만큼 믿음 생활을 했었다는 갈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러분 그들의 보고 내용은 어떤 보고였습니까?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더라. 그리고 본토민들은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장단지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들도 우리를 그리 봤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을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이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희망을,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해서 감당을 높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불신앙의 말과 여러분 불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도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로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11절을 참 보면 85살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 여러분 늙지 않는 비결이 본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렙은 40살이 되었을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날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1년, 2년, 3년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45년을 품었다는 것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품은 자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10절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기까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강야에서 방황하던 45년을 지내면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강야의 힘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음에 들음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여러분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예수 채찍 맞은 그 효력의 능력이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시비와 질투를 품고 미움과 음란과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배가 마르고 속이 썩고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영육간에 건강하시려면 마음속에 아무 것이나 담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가치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내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거든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여러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니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합류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 있었던 갈렙이었기에 12명의 정탐꾼 속에 들 수 있었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대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모든 매사에 자신만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갈렙이 자신만만했으면, 참 12절에 제가 다시 그날에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하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아낙 사람이 아주 덩치가 큰 사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맨날, 그래서 맨날 청춘이라고도 말을 해야 될 상황이고,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80이 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내가 아직도 청춘이다 그래 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이도 건강하니까 내가 그래도 의지해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부모를 계속 자녀들이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 맞지요? 아멘. 그럴 때는 내가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아빠도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리 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 엄마처럼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럴 때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갈렙처럼 그때나 이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에 너희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청춘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85살이 됐잖아요. 여보시오, 85살이 된 사람이 무슨 욕심을 그리네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무한을 줬다든지 쫑코를 주지 아니하고
13절 14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쌓게 하며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강도만큼 사람이 당당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던 편지 한 통이 굉장히 제게 큰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조전도사 하면서 그때 편지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에 조전도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그 고난을 능히 이겨가면서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치라고 건면해 주셨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의 그 편지 한 통이 힘든 날들을 능히 이겨가면서 제가 서울장신을 4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운한 일이 있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욥기서 우리 8장 7절에 보면 8병의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욥기서를 읽어보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8병의 기하에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입으로 시인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위인의 말들은 다 죽은 자의 말이잖아요. 석가의 말도 공자의 말도 소크라테스의 말도 다 죽은 자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산자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 말씀이 시버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날에 45년 전에 갈렙에게 있어 그날에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해가시면서 아직까지도 받은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